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의 세력과 크리스찬 세력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 이슬람과 미국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이슬람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미국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큰 운석이 하나 지구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는데 만약 그 운석이 지구하고 충돌하면 지구에 사는 전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큰 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주선에 태워서 발사를 시켜서 그 운석에 착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은 그 운석에 이 원자 핵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터뜨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석은 두 조각이 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고 지구의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것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인류 마지막 날에 큰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나 가지고 전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은 유대인 전부를 죽이기 위해서, 학살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집어넣어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독일과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물론 유대인들은 많이 죽었지만 독일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은 중국을 공격하면서 난징에 총력을 기울여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2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4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난징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총공격은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멸망하고 독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병이나 어려움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 환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암이 재발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이 없애지 않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잘 이기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암세포가 다 없어져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학생은 뇌 아주 중간에 종양이 있어서 치료가 불가능했는데 그 종양이 딱 굳어져 가지고 더 커지지 못하고, 그리고 진통제도 안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폐암에 걸려 가지고 이게 암이 뇌로 전이가 되는데 암이 줄어들고, 또 병원에서는 3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이상 살고 계시고, 그리고 찬송가도 부르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암 환자들이 굉장히 지금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개개인에게는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질병, 이런 세력과 지금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 정부에서는 교회를 그냥 망가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물론 교회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방역당국과 함께 예배를 교회를 폐쇄시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냥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진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내분을 일으키든지 핍박을 일으켜서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결한 순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술을 이렇게 대접으로 마시는 것은 동양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중국의 술 중에서 빼가리라는 술은 굉장히 독한 술입니다.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알코올이기 때문에 불이 붙습니다. 붉은 옥수수 밭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큰 대접에 그 빼가를 가득 담아서 막 마시면서 뭐 이런 그 뭡니까, 사람 타는 그것을 막 쥐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지독한 술을 대접으로 마시는 겁니다. 한 잔만 해도 어찌어찌 할 텐데 이 막 대접으로, 그것도 막 두 대접씩 막 마시면은 지정신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걸리 같은 것은 대접으로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가지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숨도 안 쉬고 꿀꺽꿀꺽 다 마시고 난 뒤에는 깍두기 몇 개 딱 먹고 시원하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는 이 7 대접 중에서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강이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강이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 때문에 동방에서 오지 못하던 이런 군대들, 이런 왕들이 막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유브라데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국경선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압록강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것은 아니지만 다윗 때는 분명히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무엇인가? 유브라데 강 저쪽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정신적인 경계선, 우리로 치면은 휴전선과 같은 그런 방어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시험에 빠뜨리려고 마귀가 막 설치는데 어떤 선을 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부터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유브라데 강이고 방어선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었고 참 경제가 그렇게 발전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브라데 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6번째 이 대접을 강에 쏟으니까 강이 그냥 말라버려가지고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선이 없어져가지고 이방 왕들이 막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요한 때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경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로마는 정신적인 국경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북쪽에 보면 라인강하고 또 라인강에서 내려가는 강이 있습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 이게 북쪽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넘어서는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 것이 경계선이고 남쪽에는 사하라가 경계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6번째 대접을 부어버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로마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는 굉장히 군인들의 정신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 군인들이 게르만족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게르만족들이 막 넘어오는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로마를 지켜주셔서 강대국이 되게 하셨고 또 믿는 사람들도 박해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로마 인구의 30%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로마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서 게르만족이 막 로마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게르만족이 넘어오고 싶어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부터 몽고족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고족에 밀려가지고 훈족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훈족이 이동을 하니까 게르만족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로마로 막 넘어오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 로마의 경계선은 동쪽에 있는 사막이나 북쪽에 있는 경계선일 겁니다. 근데 실크 로드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타클로반 사막 같은 거, 그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근데 그쪽을 통해서 몽고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로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라인강, 다뉴브강,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게르만족, 훈족들이 막 로마로 넘어오면서 로마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몽고족도 넘어오게 되는데 몽고족은 페스트를 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슬람이 또 오게 됩니다. 이슬람이 오면서 하나님을 잘 믿던 소아시아 다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하나님을 잘 믿던 거기도 전부 이슬람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영원한 경계선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열린 예배한다 이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막 불러들여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쇼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점점 이 유브라데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없어지면 아무나 들락거리게 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막 교회에 와서 표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교회에 문이 있어야 돼요. 문이 없으면 아무나 들락날락거립니다. 근데 그 문을 찾았습니다. 저는 문을 찾았어요. 그 문이 뭔가 하면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를 하면서 문이 딱 생기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복음 설교가 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서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할 겁니다. 자려고 하는데 누가 막 들어와 가지고 같이 자자고 한다든지, 막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들어와 가지고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본다든지, 밥 좀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문을 철판으로 만들고 열쇠도 막 세 개씩 이렇게 달아놓은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번호를 잘못 누르면 문이 안 열립니다. 한 몇 분, 뭐 10분인가 30분인가 잘못 누르면 안 열려요. 요즘 막 이 전자 열쇠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서울에 갔다 왔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려보고 저걸 눌려보고 이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겠대요. 문을 안 열어주겠다. 우리 집이 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이제 이게 헷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니엘 같이 쫙 번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쫙쫙쫙쫙 눌리니까 열려요. 집에 대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막 3개씩 달아놔가지고 이것도 열고 저것도 열고 이것도 열고 그리고 요것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이 설교될 때 이 악한 마귀는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막 찬양 소리를 막 내고 이러면 막 거부 반응이 생겨가지고 술 먹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못 견디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복음이 없어지고 그냥 뭐 헌금 많이 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렇게 하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헌금을 막 훔쳐갑니다. 헌금을 훔쳐가고 핸드백을 훔쳐가고 또 성가대 한다고 가방을 두고 성가대 가운 입고 찬송하고 오면 핸드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핸드백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개인마다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저기 헌금함에도 막 열쇠를 채워놓고 저 같은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다 은혜 받아본 그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도둑놈이 그 헌금함을 털어가지고 여기 한 명 나가는데 막 배가 불룩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헌금을 털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난한 교회인데. 그래서 좀 걱정을 했죠. 설교는 했지만 이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주겠구나. 왜냐하면 감사한금 다 도둑 맞았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도둑 맞은 거는 도둑 맞은 것이고 목사님 설교한 건 설교한 것이고. 그래서 이 로마가 그래 철동같이 지켰던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음란하고 참 사치하고 미신을 섬길 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뉴브 강이 무너지고 라인 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실크로드 쪽에서 막 몽고족하고 훈족들이 막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개구리 영들이 나와서 떠들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개구리는 몸은 물속에 있고 얼굴만 내가지고 깨굴 이러는데 똑같은 소리를 막 계속 지겹지도 않아요. 계속 똑같은 소리를 떠들어댑니다. 한 번은 밤에 시골에 한번 강가에 한번 가니까요 황소개구리가 울더라고요. 난 진짜 황소가 우는 줄 알았어요. 엄매 하는데 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뱀을 잡아먹습니다. 원래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황소개구리는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뱀이 잡혀먹으면서도 이 세상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원래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잡아먹히고 있다니 이거 참 말세다. 아메아 개돈이다. 그러면서 이 뱀들이 이제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부산 쪽에는 하수구에 뭐가 돌아다닙니까? 강아지만한 쥐입니다. 강아지만한 쥐. 큰 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고양이가 못 뭅니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구까지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 부산 쪽에서만 지금 막 하수구에 돌아다니고 숲에 있고 이런데 무서워요. 쥐가 그렇게 크니까요. 미국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생선이 뭡니까?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우리나라는 이 가물치가 그 산모들에게 좋다 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좀 생기기는 험악하게 생겼지만은 힘이 좋아가지고 그 팍 고아가지고 산모들이 그 국물을 먹으면 이게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가물치를 먹을 줄 몰라요. 이 몬스터 피쉬입니다. 괴물 물고기예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 그 부근에 이 가물치가 또 잡히는데 엄청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먹을 줄 몰라요.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미시시피도 가야 되고요. 다른 나라도 가야 됩니다. 어떤 나라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를 안 잡아먹어요. 개가 너무 많아요. 빈둥빈둥 놀고 말이죠. 지키지도 안 하고 집도 지키지 안 하고. 한국 사람이 가면 한 3분의 2 이상은 그냥 없을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물치를 먹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개구리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게 거짓 영입니다. 아합 왕 때에 보면은 이 아합이 수리아에 빼앗겼던 그 길라 라못을 도로 찾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길라 라못은 이 아합이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길라 라못으로 유인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합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라 라못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러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개구리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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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부 합창을 합니다.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이깁니다. 승리를 취하소서. 똑같은 소리를 내요. 오직 미가야 선지만 이야기합니다. 왕이 거기에 올라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말대로 됩니다. 누군가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희한하게 그 갑옷 사이에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 피가 흐르죠. 빨리 나오면 살 수 있는데 막 마차들이 밀고 밀리고 막 이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과다 출혈이 돼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거기서 죽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똑같은 소리를 해요. 텔레비전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신문에서도 똑같은 소리 하고 사람들도 막 똑같은 소리를 하고 이런데 그거는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거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영이 들어간 겁니다. 이 개구리의 영은 세 군데 들어갑니다. 하나는 용의 입에 들어가고 하나는 짐승의 입에 들어가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갑니다.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니까 거짓말을 하죠. 용은 마귀고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짐승은 뭡니까? 짐승은 정치인들입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입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우상숭배를 해야 된다 그래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목회자들 중에서 로마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된다. 우리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는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 개구리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을 하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암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스트레스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울증이나 화병으로 또는 돌연사하게 하고 이 교회에 막 압력을 넣고 안에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집세를 올려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죽으면 안 돼요. 쉽게 죽으면 안 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70번씩 7번 490번을 양보하더라도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계략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마지막 때 사탄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막 붙어서 전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시대들마다 개인들마다 아마겟돈 전쟁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집이 막 망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IMF를 만나가지고 막 사업이 그냥 몰락을 해버리는 수도 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개인에게는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개구리 영들이 나와가지고 막 속이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때 정부도 거짓말을 하고 용도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도 그냥 열어놓습니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들 다 들어오라 해놓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인들, 실권을 잡은 사람들, 방역 당국자들, 심지어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부에 아첨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을 해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욕심스러운 교회다. 그런 예배는 살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참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이 막 욕을 하고 총회장은 그냥 무조건 정부에게 복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개교회는 이 총회에서 지침을 딱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총회는 딱 그걸 방어를 해야 됩니다. 디펜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치 안 하고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문 닫은 교회들도 많고. 사탄도 삼위일체로 공격을 합니다. 용,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로 공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모방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아니지만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로 공격을 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를 차지하려고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차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옛날 그때는 소련이죠. 러시아도 이 스탈린의 이름이 있는 도시니까 총력을 다해서 방어를 합니다. 러시아는 막 군인들을 소집해놓고 무기를 다 안 줘요. 2명에 1명씩 무기를 주고 2명에 1명씩 실탄을 몇 개씩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죽으면 그 총 가지고 쏴라는 거예요. 한 도시에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참 역사적인 일이죠. 스탈린그라드 한 도시에 1000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물론 독일군도 죽지만은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총 쏘니까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자기 편이 쏘는 거예요. 자기 편이. 그 독전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는 후퇴하면 자기 편이 막 쏘아 죽여요. 그 자기 편에 맞아서도 또 많이 죽습니다. 독일군의 탱크가 얼마나 막강한가 하면 러시아 탱크가 쏘아도 안 부서져요. 그 대신에 독일군 탱크는 막 러시아 탱크를 막 5개, 6개 막 부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독일이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러나 winter is come.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니까 눈이 이제 내리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대는 그 눈에다가 지뢰를 수십만 개를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탱크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장군들이 후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후퇴입니다. 후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독일군들이 다 항복을 해버려요. 그 항복한 것들은 다 시베리아로 가서 죽는 겁니다. 독일은 동부전선이 무너지게 되고 서부전선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히틀러는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히틀러는 오래 살려고 식사할 때마다 한 10명에서 20명의 처녀들이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독살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그들은 또 러시아군이 들어오고 나서 전부 다 강간을 당하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자기 나라 군대를 수백만 명 죽이고 러시아 군대 수백만 명 죽이고 자기는 권총으로 자살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개구리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면은 생물 시간에 개구리부터 먼저 해부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 거짓말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개구리부터 해부를 해본다고요. 저는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개구리 뒷자리를 잘라가지고 또 구워 먹기도 하고요. 미국에 가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생각이 미국식이잖아요.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개구리 뒷자리, 그래서 애들이 이어폰을 벗어 던지고 말이지, 왜 개구리를 죽이냐고 말이지, 막 항의를 하고 청소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놈들이 왜 저런지 모르니까. 개구리에게 속았던 겁니다. 개구리에게 속았으니까, 히틀러가 속았으니까 600만 명 죽이고 1000만 명을 죽이고 한 도시에서만, 그리고 지는 권총으로 탁 죽는 겁니다. 이 개구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개구리 키우지 마세요. 그때 이 개구리에게 안 쏟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 음악가들, 과학자들
다 살았죠. 그 사람들이 원자탄을 개발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의 음악을 꽃피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의 문학을 만드는 겁니다. 1차 대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문학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영국 문학이죠. 영국 문학. 셰익스피어, 전부 영국 문학이죠. 저는 나다니엘 호손이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그게 좀 의문인데, 미국 사람들은 에드가 앨런 포를 미국 문학의 시초로 봅니다. 시초로 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해밍웨이는 대단한 사람이죠. 해밍웨이는 미국 문학이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에게 속지 않고 이민을 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아서 과학을 꽃피우고 교수가 되고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백두산 혈통, 김정은 최고다. 우리는 뭐 참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다. 우리는 굉장히 자주적인 국가다. 막 그러면서 뭐 군인들도 그러고 당도 그러고 김정은이도 그러고 뭐 국민들도 그러고.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도 이쁘고 여자들도 이쁘고 굉장히 활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재미있고 BTS 너무 재미있고. 당에 충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수를 제대로 안 쳤다 그래서 총에 맞아 죽고, 또 뭐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들 다 집어넣어 버리고. 근데 탈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았어요.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지금 먼저 그 평양 냉면 그거 해가지고 요식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리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국정원에 가보니까 막 식사를 막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막 먹고 싶었던 거 막 당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개구리에게 속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개구리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국민을 속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국민을 속입니다. 뭐 정치인들이 막 진보가 어떠니 뭐 평등이 어떠니,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양성평등이 어떠니 막 이러는데 개구리 소리예요. 미국은 사실 동성연애자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따돌림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동성연애자라 해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없잖아요. 평등해야 된다. 부자들만 엄청나게 세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워 다 해줘. 뭐 그건 좋아요. 그건 좋아요. 정치인들은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양성평등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받아야 된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잘해주면 복 받는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잘해주란 말이 있지만 사모님에게 잘해주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개구리들.
개구리 조심하세요. 황소개구리 조심하세요. 가물치 조심하세요.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을 홀딱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옷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는 나에게 병이 생겼을 때도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부도가 났을 때도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도둑같이 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도둑같이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인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도 속아 넘어가고 경제인들도 속아 넘어가고 학자도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왕이 벌거벗었어요. 배벌록하게 나오고 지금 벌거벗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 자리 해먹으려고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미움 안 받으려고, 또 생각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겁니다. 애는 그렇게 하네요. 좀 벌거벗었는데 저거 임금님 배벌록한데 그냥 그걸 왜 멋진 옷을 입었다고 하느냐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남들이 그냥 하는 대로 해요. 남들이 게임하면 자기도 게임하고, 남들이 결혼 안 하면 자기도 결혼 안 하고, 남들이 막 유학 가면 자기도 유학 가고. 그런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벌거벗고 다니다가 대낮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드로 변하게 되죠. 누드 모델로. 누드 모델로 다 써줍니까? 안 써줍니다. 누드도 근육이 좀 있고 이래야지 누드로 써주지. 배볼록하고 뭐 이런 남자를 누가 누드로 써줍니까? 로댕의 작품을 보세요. 전부 막 다 근육질이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근육질이죠. 어떤 학생은 옷을 안 입었어요. 자기 동기 여학생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옷을 감추어 놨어요. 그거 여자 시체가 등산객들이 다 보고 CCTV가 다 찍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20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한 번 즐기려고, 한 번 육체를 가지고 즐기려고 하다가 20년을 감옥에서 썩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빌라를 1000개나 구입을 했습니다. 1000개. 심장마비로 죽는 바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바지고, 바지 사장이고, 그런 집단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는 빌라에 새들어 살라 그래도 이 겁이 나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세 드는 사람이 주인을 면접을 합니다. 개인관계 증명서, 범죄 증명서, 뭐 이런 거 직장 증명서 다 띄가지고 보고 빚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내의 회사는
조폭이 인수를 했습니다. 조폭. 그 회장이 조폭이에요. 그래서 출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이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깡패 집단이에요. 그 내의 회사는 부하들에게 반주를 많이 줄 겁니다.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 세계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 거짓 선지자들,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전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머깃도의 산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할은 산입니다. 할 머깃도. 근데 헬라 말은 뒤에 의미에 남성과 중성은 톤을 붙입니다. 톤을. 그래서 할 머깃톤. 할은 알이 되기도 해요. 결국은 아마겟돈. 이게 머깃도의 산인 겁니다. 드보라 때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이 아마겟돈의 특징이 뭔가 하면 괴롭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멸을 시키려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몰고 와가지고 머깃도의 산에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는 오늘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남겨놓습니다. 또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떻게 이겼다는 게 안 나옵니다. 나중에 드보라의 시를 봐야 나옵니다.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 사령관 시스라는 그 야엘이란 여자 텐트에 숨었다가 야엘이 이 텐트 치는 말뚝을 가지고 머리를 그냥 박아버립니다. 여자들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늘 세 번째는 결국 큰 성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일곱 번째 천사가 하늘에 이 대접을 부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막 소주가 내리고 하늘에서 막걸리가 내리고 하늘에서 막 빼가리란 술이 내리니까 온 세상이 독주천지입니다. 전부 사람들은 비틀거립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밤에 술집을 보면 막 술집이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듯이,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너무 이쁘게 보이듯이 하늘에 이 대접을 부으니까 세상이 너무 찬란한 겁니다. 백화점이 찬란하고 명품이 찬란한 겁니다. 대학이 너무 찬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땅에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명품에 투자하고 그리고 막 유학에 투자하고 막 세상에 길이길이 살라고. 근데 하늘에서는 번개 소리가 들리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와 우레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막 집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서울에서도 자동차 10,000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렇게 침수되었을 때는 절대로 중고 자동차 사면 안 됩니다. 팔면 안 되게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팔아먹어요.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태국 이런 데 또 팝니다. 사하라 사막에 엄청나게 그 뜨거운 바람이 남태평양으로 가니까 미국에 시도 때도 없이 허리케인이 불어닥칩니다. 플로리다 이런 데 막 불어닥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땅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명예를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살아있는 동안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지진이 일어난 건 몰랐습니다. 그냥 말만 들었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죠. 수찬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죠.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아스팔트가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서찬성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돌이 굴러가요. 아버지, 돌이 굴러가요 하는 동안 이제 깔리 죽는 겁니다. 흙이 그냥 강을 막아가지고 호수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레와 이 번개를 가지고 경고를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질 못합니다. 최근에는 백두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북한이 다른 거는 몰라도 지리학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이 폭발할지 모르겠다. 백두산 일부에서 물이 끓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도 핵실험을 많이 하니까 진짜 백두산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후지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경 시내가 그냥 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큐슈의 아소산의 분화구는 옛날에는 그렇게 연기가 안 났어요. 그 제가 가가지고 그 파란 물도 보고, 그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위에서 그 파란 물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폭발이 일어나니까요. 접근 금지. 막 불이 튑니다. 아소산의 분화구에서 막 불이 튀어요.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길 잘했지. 옛날에 가가지고 파란 물을 보길 잘했지.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스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로마의 교만과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과 아마겟돈 전쟁을 벌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이거는 죽음의 잔이고 고통의 잔이고 멸망의 잔입니다. 섬이 없어지고 산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섬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숨을 수도 없고 산지에 가서 숨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 성은 새토막이 나게 됩니다. 로마 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한 부분은 거지들이 차지하고 한 부분은 크리스찬들이 차지하고 한 부분은 게르만족이 차지하고 그리고 로마 시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1달란트짜리입니다. 1달란트 60kg입니다.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지니까 뭐 머리 터지고 집 부서지고 뭐 가축들 죽고 난리죠. 60kg 우박이 떨어지는 이 폭탄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훈종이나 게르만족이 와가지고 이 돌을, 이만한 돌을 이런 기계에 넣어가 막 던졌던 것 같아요. 우박이 아니라 돌을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맞으면 즉사하는 겁니다.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은 개구리가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흥되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심장병으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죽게 하려고, 심장마비로 죽게 하려고.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 문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설교하면은 문이 딱 닫힙니다. 마귀는 나가요. 마귀는 굉장히 기분 나빠서 나가고 도둑놈도 나갑니다. 도둑놈도. 옛날에 어떤 도둑놈은 헌금함 안에 이 철사를 넣어가지고요, 철사 끝에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질을, 헌금 봉투를.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이 화실에서 헌금 받아오면 내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전부 개구리 족속들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자기들은 죽습니다. 60kg 우박에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참 아름다운 옷이다, 하버드 옷이다. 미국에 보면 아이들이 예일, 하버드 막 그런 것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애가 그 스탠포드에 갔다가 세타를 사려고 하다가 자기가 도저히 못 사겠다. 자기는 스탠포드 출신이 아니니까. 남들이 스탠포드 출신이라고 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나온 학교에 그 티셔츠를 샀습니다. 너무 후진 거 있죠. 내보고 주는데 그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 혹시 누가 한 명 입고 있을지 몰라요. 인디아나. 우리 성도들은 남들이 멋있다 해가지고 변호사, 법률, 뭡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 의학 전문 대학원, 이빨 전문 대학원, 뭐 서울대학교, 뭐 삼성전자 막 멋있다 이래가지고 구글. 이번에 트위터 망했더만요. 왜 그래 늦게 망하는 줄 몰랐어요. 트위터는 벌써 사람들이 안 쓰는데, 트위터는 지금 뭐 다 떠나버렸어요. 그 지원하는 광고주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남의 소문 듣고 행동하지 마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옵니다. 그때 마귀는 죽는 거예요. 마귀는 작살나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옷을 입으시고, 남의 옷을 입지 말고 자신의 옷을 입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암에 걸렸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길 수 없고 교회는 복음으로 문을 달아야 되며 절대로 개구리의 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